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피청구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려 그럽니다. 우리는 적응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이 됐다는 것만으로 우린 여기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오시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부에너파크,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고 계세요. 왜냐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악을 할 거고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차 미주 한인 애국비 연합회 같이 가시죠. 이재명 엘살바도르, 문재인 엘살바도르, 한동훈 엘살바도르, 8명 재판사들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슬픈 마음이 빗물이 되어 내리는 어제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임명직 헌법재판소 8명, 김영배, 김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정형식, 정계선, 조한창, 엘살바도르. 이 헌법과 법률 상식을 무시하고 1640만 국민들이 선출한 윤 대통령을 감히 탄핵, 인용, 파면 선고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딥스카발, 중동의 악박에 승복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마지막 히든카드, 트럼프 대통령과 글로벌 군사동맹을 소개하겠습니다. GMA라는 세계 평화,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아래 계획과 작전들을 지난 5년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글로벌 통화 재평가 RB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통화 설정 GCR이라고 합니다. 비상방송 시스템 EBS 활성화라고 합니다. 글로벌 군사개혁령 GMA 발동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안보개혁법 개사라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 금융 시스템 QFS 금융제도를 깔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5월 달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실행된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비상방송과 글로벌 군사개혁령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동되면 국내 반국가 세력들, 종북 주사파, 간첩들, 부정선거 주동자와 가담 범죄자들, 문재인, 이재명, 정청래, 한동훈, 오동훈, 우종수, 권영세, 권선동 위헌 탄핵 내각제 개헌을 통해 중공 소국화에 동정하는 종중 매국노 간첩들을 긴급 체포, 척결하여 딥스와 중공의 정치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은 어제 하루 족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멸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저희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플랜 A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탄핵 선고를 무효화,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 재복귀하는 방안이 희박하지만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행된다면 보수 우파 정치인 중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가장 유망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5월달에 세계 군사개혁령이 발동되면 대통령 보궐선거는 없게 될 것이고 반국가 세력들은 일망타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데 조만간 어떤 형태의 조치가 나오길 기대해봅시다. 이재명 엘살바도르, 이재명 엘살바도르, 이재명 엘살바도르.
참담한 이 결과를 보고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지만은 저희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으로 선고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은 여론입니다. 여론은 법에 보다 위에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차곡차곡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같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이번에 선고된 거를 뒤집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몽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고 한국에서도 20대 30대 이게 공산화되어가는 이 슬픈 현실을 굉장히 20대 30대도 전부 다 지금 잠이 깼습니다. 재출마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당선되고도 남습니다. 선거되는 날 라디오 코리아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4대 46%로 54%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애국 동포들은 우리 고국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고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공산화돼서 우리 후손들이 변호사 없이 재판도 없이 그냥 끌려가면은 총살입니다. 그게 인민제도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우리 후손들이 이걸 막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원히 우리가 책임을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려 그럽니다. 왜? 탄핵 파면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국민저항권으로 우리가 항쟁합시다. 공산당 때려잡자. GCP 아웃. 우리는 조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요. 네? 우리 조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이재명이가 흐트러 놓은 추접한 정말 냄새나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문영배가 파면을 선고한다, 얄밉게 시간을 또 보겠습니다 하면서 11시 22분 파면을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한민국이 망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더 이상 대통령을 누구를 세워야 될지 지금 갈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저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거지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냥 이 나라는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 담으신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영광 올려드리시고 앞으로의 과정마다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입시다. 지금 한국에 중국 그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공작을 펼치고 있는 여러 더러운 죄악들이 많이 만연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홀리시시 종교 통합을 앞에서 끌고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그 자리에 더러운 우상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주사 파천년 대한민국 주사 파천년 민주당은 3분의 1이 정가자 출신으로 구성된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 집단이다. 한민석, 정청래, 박지원 등은 정가자들이다. 이재명 2심 재판에서 궤변으로 무죄를 판결한 재판관들은 개떡같은 판결이다. 국민은 분노한다. 부끄럽고 창피한 재판관들은 법복을 벗고 자중하라. 자유민주주의 만세. 여태까지 우리 우파가 진 거는 설마 혹시나 이거에 다 넘어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에이 설마
설마 했는데 그때 그냥 울음이 터졌어요. 그 청와대에 들어간 애들이 다 주사파 빨갱이들이었어요. 걔네들이 태극기하고 애국가를 부정했어요. 태극기 다 띄고 여기에 그 양복에 가는 태극기 전부 다 안 달았어요. 애국가를 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그걸로 이제 애국가를 대신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태극기하고 애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얘네들 아무 말도 안 해요. 태극기하고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이다. 그래가지고 태극기하고 애국가를 부정하는 주사파 종북 빨갱이들, 그때는 종북이죠. 이제는 종중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마음이 힘드셨죠? 모든 것은 끝은 아니에요.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일이 있었고 마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임기가 더 필요했는데 저는 부정선거인 걸 정말 100%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불의로 부정선거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런 한 당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4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기소까지 됐고 다시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우리는 더 큰 눈을 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 교회 가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첫 번째는 회개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익과 너무 작은 것들에 연연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방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했고 두 번째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030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교조가 너무나 많은 브레인워시를 해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다 좌파였고 보수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계엄령이 일어나고 다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왜 계엄령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잖아요. 정보를 찾아보고 그 사람들 리서치 해보면서 이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는 것만으로 우린 여기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쪽 사람들은 우리가 낙심하길 바라고 무관심하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 미국의 정치가 돌아갔던 거 보면 지금 한국이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 가고 이런 것도 그분이 희생을 하셔서 간 거예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바라봐 주나요? 관심이 없는데? 먹고 사는데 바쁘고 즐겁고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누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트럼프랑 바이든이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알게 됐는데 브레드크럼스라 그래요. 빵 부스러기를 뿌린 거를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와 이거 미쳤네? 정부가 미쳤네? 우리가 먹고 놀 때 뒤에서 다 이러고 있었네? 라는 거를 한국 2030도 알게 되고 미국 돌아간 거 보세요. 4년 동안 동성애자들, 평등화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소수니까 우리를 위한 법인 건가 보다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도 평등하다. 결국에는 이제 10년, 20년에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페도파일스, 소아성애 맞나요? 소아성애자들도 평등하다. 동성애 퍼레이드 보면 미쳤어요. 애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고. 한국은 더 빨리 흡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안들이 한국에서도 쫙 깔리면 거기는 진짜 산불처럼 너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쉽게 망할 거예요. 그 와중에도 희망이 있는 게 미국이 그랬듯이 망해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때 산불이 났을 때 불이 났어 이러면 그때 돼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되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던 앞으로 하락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질 거예요.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깨울 수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좋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USAID 다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정신 차리라고, 기도를 더 하라고,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애 키우면서 홈스쿨하면서 너무 바쁜 사람인데 이걸 알리는 사람이 없어. 왜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나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4년 지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꼭 대중이 있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안 싸우고 대신에 폴라이트하게 정중하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알리셔야 돼요. 주변에 교회, 커뮤니티, 학교, 자녀, 친척 싸움 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알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불씨앗 하나가 불붙어서 누가 알아요. 저도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학교 선생했던 친구가 학교에서 애들 뭐 가르치는 줄 알아? 성교육이 너무 이상하대. 그 얘기 하나 때문에 꽂혀서 저도 이렇게 4년 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씨앗 던지는 게 어디 갈지 모르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나무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앞으로 힘내시고 더 좋은 일이 올 거예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다 같이 알리자! 알리자!